28편 전체 1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함께 읽을 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제가 재미난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의 의미라고 하면서 9개로 가족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놨는데 1. 가족은 두부와 같다. 그 이유는 조심하지 않으면 부서질 수가 있어서 언제나 가만히 다루어야 하는 소중한 것이니까. 2. 가족은 붕어빵과 같다. 추운 겨울에 무엇보다 절실하게 생각나고 급히 먹으면 뜨거워서 상처 입고 중요한 것은 단팥이 겉이 아니라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 3. 가족은 바카스와 같다. 바카스를 마시면 피로가 회복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니까. 4. 가족은 저금통과 같다. 처음에는 동전 몇 개로 딸그락거리며 요란스럽지만 채울수록 든든해지고 즐거워지니까. 5. 가족은 시계바늘과 같다. 같은 공간에 늘 있는데 다른 곳을 보기도 하고 함께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니까. 6. 가족은 화초와 같다. 사랑과 관심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7. 가족은 진입로와 같다. 차량이 진입하는 진입로. 진입로에서는 양보가 필요하듯이 가족을 위해서는 늘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름다우니까. 8. 가족은 풍선과 같다. 누군가 따뜻한 느낌을 불어넣으면 날아갈 듯 부풀어서 행복하니까. 마지막으로 9. 가족은 밥과 같다. 하루 세 끼 밥을 꼬박 먹어도 다음날 또 배고픈 것처럼 가족의 사랑을 꾸준히 먹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놨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아마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 더 많이 생각나는 게 뭘까? 그게 아마 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언제나 함께하기 원하는 가족들이 모여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남편들, 가장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많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들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곡식을 심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들이 말라 죽기가 일쑤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집안의 가장들은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믿어오던 여호와 하나님도 믿었지만 그 지방의 농사를 주관하는 토착신이었던 바알신도 함께 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의 토착신인 바알신은 하늘에서 단비를 내리고 메마른 골짜기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며 황무지의 곡식이 무성하게 그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돕는 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농사를 짓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농작물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이루게 하시는 그 지방의 토착신인 바알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든 바알신이든 농사 잘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그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믿음이 극에 달해서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런 신앙이 극에 달한 때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장들은, 남편들은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장들에게, 남편들에게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아멘.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들에게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하는 귀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는 얘기는 네가 수고한 만큼, 네가 일한 만큼 벌이를 갖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한 만큼,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다 벌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되게 우리는 생각해요. 지금보다 수입이 많으면, 벌이가 많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오고,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을 때 그것이 가족 간의 다툼과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잠언 23장 5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거기다가 우리 주변에 보면 꽤 많이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뜻하지 않은 큰 질병에 걸려서 생각지 않게 큰 돈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가정이 그 많은 벌었던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주변에서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입이 많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지출, 씀씀이 또한 관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우리가 수고한 만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수고한다고 해서 수고한 만큼 얻으려면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출 씀씀이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구멍 뚫린 주머니에다가 돈 넣는 거하고 똑같다 이 얘기예요.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다 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내려가, 다 흐르고 다 버리고 쏟아버리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출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가 그대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장애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입도 하나님께 구하고 지출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잘 아시다시피 5인 가족입니다. 작년도 2020년 기준으로 5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337만 6,663원입니다. 그러니까 5인 가족이
한 달을 생활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최저생계비인데 337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21년 올해 5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만 5명의 가족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대략 이 정도 벌이로 살고 있더라라는 건데 그게 얼마냐면 575만 7,373원이에요. 최저생계비와 이것 차이에는 거의 한 200만 원 넘게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저는 최저생계비는 벗어났지만 중위소득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24년의 목회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받고 있는 연봉으로 보면 일반 회사의 신입사원들이 받고 있는 연봉 정도가 제 연봉이 될 거예요. 이전 세역 시절에도 뭐 거의 달별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 5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당연히 물론 지금은 뭐 학교에도 이렇게 수업을 가고 있지만 그냥 사모니까 전업주부였고 지금 뭐 큰아들 종혁이는 대학을 휴학하고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 둘째 종원이는 고3이고 막내 중인이는 중3입니다. 생각해 보면 들어가는 학비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만만치 않겠다는 걸 알겠죠? 거기다가 남자 새 아이가 이제 장정입니다. 그 먹는 식비는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근데도 지금까지 어찌어찌 살아왔어요. 예전에 어느 청년부 형제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댁은 전혀 가난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저희도 빚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요즘은 맞벌이를 해야 자녀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부부들마다 아우성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벌이로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딱 하나,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하자면 사례비는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성편을 살펴주셨고요. 밑빠진 덕에 물 붙지 않도록 우리의 지출, 씀씀이에 대해서도 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더 많은 필요가 있을 때 그 물질의 필요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교회 안에 수많은 천사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의 필요를 채우고 지금까지 씀씀이를 다 이룰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벌이뿐만 아니라 씀씀이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버는 것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이 손을 펴서 수고한 만큼의 수고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한 가정의 가장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 남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장들의 벌이와 그리고 가정의 씀씀이를 다 책임져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그 벌이와 씀씀이를 다 주관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 수고를 맨 앞에서 하는 가장, 남편 된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누리게 될 텐데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는 모습, 남편 가장들을 축복하시는 거였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또한 축복하기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집안의 가장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지금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계셔요. 왜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을까?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제천 교회의 앞마당, 교회 앞마당에는 그늘막으로 해서 이렇게 그
이렇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이 있었는데 그 그늘막에 위에 덩굴이 뭐였냐면 그 덩굴나무도 있었지만 포도 줄기가 있어요. 포도나무 이렇게 덩굴이 이렇게 쭉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 포도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이제 잎이 나오면서 거기 조그맣게 이제 알알이 맺히는데 한여름이 되면 거기서 까만 포도 열매가 탱글탱글하게 맺혀 있고요. 그 그늘밑 밑에 가면 포도의 그 달큰한 향이 이렇게 보이면 참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알아요. 포도나무가 정말 보기에는 되게 아름답고 먹기에도 정말 달짝지근하고 좋은데 반면 약하고 연한 덩굴로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는 자신을 기대고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없으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밭에 가시면 반드시 기둥, 지지대가 다 나무마다 다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 기둥, 지지대에 기대어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아내는 남편을 기둥 삼아서 기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들의 도움이 있을 때에 아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 풍성한 열매는 다시 가정의 행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통해 결실하는 포도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오래간만에 백화점에 쇼핑을 갔습니다. 아내가 여성 의류 샵에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그 옷을 하나 딱 찾아가지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 옷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팔짱을 끼고 있던 남편이 아내를 한번 흘게 탁 하고 옷하고 이렇게 쭉 보더니 당신은 어쩜 그렇게 물건 고르는 눈이 그렇게 없어? 그게 좋아 보여? 참 한심하네. 나는 뭐든지 물건을 참 잘 고르는데 당신은 뭘 고르는 그런 재주는 진짜 없나 봐. 라고 핀잔을 줬어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나는 잘 고를 줄 몰라서 당신 같은 남편을 골랐는데 당신은 뭐든지 잘 골라가지고 나 같은 아내를 골랐잖아. 남편들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런 거 다 아시면서 지금까지 사셨는데 앞으로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내라는 말은요, 안해, 안쪽에 있다라는 게 원래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내의 어원은 집안의 해, 안해, 집안에 있는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내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해서 존중할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따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에 있는 아내는 집안의 태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도 그렇게 사시고요. 앞으로 결혼할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집안의 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천둥번개 치면 집안이 어두워져요. 남편들은 아내들이 밝은 해와 새처럼 집안에서 빛날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함께해 줘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내에 의한 남편이 되어라. 아마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릴 때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을 빗대어보면 나는 아내의 행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면 네 아내만을 알라라고 얘기했겠고요. 철학자 데카르트가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나는 아내만을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 독립을 이룬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얘기했다면 아내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여우 같은 아내에서
여유 있는 아내로 바뀔 것이고요. 항상 얼굴에 환한 아내에서 얼굴이 환한 아내로 바뀔 것이고요. 따지는 아내에서 따뜻한 아내로 바뀔 것이고요. 답답한 아내에서 삶에 답이 있는 아내로 바뀔 것이고요. 빚만 지던 아내에서 빛이 나는 아내로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남편 여러분, 아내는 기둥을 의지해서 결실하는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둥, 그래서 아내가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풍성히 결실해야 가정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은 집안의 가장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축복하십니다. 우리 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두 번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가 맞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다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건데요.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1800년대에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올리브나무 씨앗하고 감람나무 씨앗이 비슷해 보이니까 이거 감람나무야, 그래서 감람나무로 표기를 한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감람나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중국 한자 성경을 참고로 해서 번역을 할 때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로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대로 감람나무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감람나무로 돼 있는데 오역입니다.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고요, 올리브나무만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린 올리브나무라고 비유를 하셨을까? 올리브나무는 다른 나무처럼 심으면 1년, 2년 돼서 바로바로 열매를 내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올리브나무는 특이하게도 심은 지 7년이 지나야지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고요. 제대로 열매가 잘 맺히는 그런 나무로 수확을 하려면 보통 15년이 넘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뭔가 결과를 좀 보려고 그러면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나무인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에서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막 한 15년씩 제대로 맺으려면 돼야 된다고 그런다고 했다고 올리브 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아버리거나 베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나무가 없다라면 무조건 뭐부터 심냐면 올리브 나무부터 심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올리브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많아요. 왜 이들은 그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올리브 나무를 심고 기다렸을까? 놀랍게도 올리브 나무는 첫 열매를 제대로 거두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 열매를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보통 1000년 이상 열매를 맺어줍니다. 몇 년이요? 1000년 이상. 올리브 나무는 수령이 보통 600년에서 길게는 300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나무죠.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올리브 언덕이 있는데 거기 하면 수령이 20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있대요.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저도 꼭 보고 싶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그 2000년 된 나무가 지금도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열매를 내는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것이 없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올리브 열매에서 나오는 그 오일은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쓰거나 아니면 불을 이렇게 펼 때 등잔에 그 기름으로 쓰거나 아니면 가죽을 연하게 하는 그러한 재료로 쓰기도 하고요. 올리브 나무 껍질은 상처에 바르는 약재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올리브 나무의 잎과 뿌리는 크림이나 샴푸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올리브 나무 자체는 앤틱 가구의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공급했던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무가 되어서 지금도 많이 심고 가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자녀들을 어린 올리브 나무라고 비유를 했을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올리브 나무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양육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참 많고, 마치 자식이 건강한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이게 속이 텅 비어서 생각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같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뭐라고 해도 반응도 하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죽은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몇백 년 지난 올리브 나무는 반이 쪼개진 것도 있고요,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 꼭 죽은 나무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무 같은 곳에서 신기하게도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시고 양육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둘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축복된 미래, 올리브 나무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얼굴이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되고 또한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로운 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손이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손이 되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안아주는 손이 되며 그리고 정직하게 수고해서 벌이를 버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가슴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걸음걸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유익을 끼쳤던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를 더 밝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영향력을 펼치게 될 거예요. 결국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축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을 축복하셨고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셨던 주님이 세 번째로 누구를 축복하시냐? 믿음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가장을 기둥 삼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가정의 행복으로 돌려줬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견고한 올리브 나무처럼 잘 자라서 어느 때인가 제대로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6절 아멘. 네 자식의 자식을 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식의 자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축복이 내 때까지는 있었는데 우리 자녀에 대해서 끊긴다 그러면 다행히 자녀의 때까지도 있었는데 우리 손주들
손자 손녀들 대해서 그 축복이 끊긴다면, 그런데 그걸 살아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본다면 마음이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심정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축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거 다 모아서 나의 자녀와 손주 손녀들에게 주고 싶겠죠? 그렇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증손주, 고손주까지 계속해서 대대손손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대대손손, 자식의 자식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축복,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었고 1700년대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신실하게 수고의 보람을 누리는 사람이었고 아내와 자녀들과 아주 주님 안에서 신실한 가정을 이뤘던 분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돌아가신 지 150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후손들을 조사를 했어요. 일단 족보부터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전화 인터뷰도 하고 가까운 곳은 다 찾아가서 방문 인터뷰하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조사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모두 8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의 면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873명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 유명한 글 쓰는 사람들이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공무원 80명, 국회의원, 상하원 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평범하지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260명이었어요. 자손들 다. 놀랍잖아요. 명문 가문이죠. 이 정도면 엄청난 명문가예요.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조사하는 동시에 누구를 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교회를 다녔다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세상의 길로 가가지고 막 살다가 사람들에게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냈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들도 조사를 했어요. 놀랍게도 그의 후손들은 1292명이었는데 그 후손들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릴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범죄를 저질러서 감방에 들어가 감옥에 가 있는 사람 60명, 살인자가 70명이고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53명밖에 없었어요. 이 조사를 신문에 그대로 기고했고요. 미국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손들에게 어느 정도의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를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으로 다져진 3대, 4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먼저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하라고 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힘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모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먼저 기도하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이 돼 있다면 이것은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 이 손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더 내려가서 중손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지금 전해지고 물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 더 바랍니까? 이거보다. 안타깝게도 아직 가족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여기에 계세요. 특별히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아직 믿음 안에 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있는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 그렇게 우리 가정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 전에 종혁이와 얘기를 할 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결혼을 할 때 나는 네가 흑인을 데려오든 백인을 데려오든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자를 데려오든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데려오든 가난한 사람을 데려오든 나는 하나도 상관을 안 해. 딱 하나만 너한테 물어볼 거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냐. 나는 이것만 되면 네가 누구를 데려와도 다 허락할 것이다. 단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겠다고 나한테 얘기하고 결혼한다면 그 식장에 엄마와 아빠는 없을 거야. 내가 죽을 때에도 너희들에게 마지막에 유언할 게 뭐냐면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어라.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라. 그게 저의 마음. 왜요? 저는 믿음의 가문이 유산을 내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날마다 새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한 건 많지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늘 바라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왜? 정말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저의 가정의 믿음의 시작은 저부터 시작됐거든요. 저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이, 제가 이룬 이 믿음의 가정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돈 필요 없어요. 지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가운데 있어봐야 뭐합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 된 저의 심정이에요. 부모 된 저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의 생활을 그만두고 세상에서 그냥 막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된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자녀에게 흐르고 자녀의 자녀들에게 또 축복이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가정의 가장된 형제님들, 남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둥으로 우뚝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들은 그 믿음의 기둥을 의지하고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귀한 삶의 열매를 통해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 주며 그 가정 속에서 이런 든든한 신앙에 기둥된 아버지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린 올리브 나무라서 제대로 자라기만 하면 그 가능성이 엄청난 폭발을 이루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하여서, 나의 자녀들을 인하여서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가정,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께 나아감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까지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